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오늘 주어진 한 해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동인이라는 것은 성도를 움직이는 힘을 말하고 성도를 움직이는 원동력,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성도를 이끄는 힘이 뭐예요? 성도를 이끈다는데 성도를 어디로 이끌어요? 어디로 이끌어요? 변화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끌고 영광으로 이끄는 그 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동인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의 그 주인공이 다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흙에다 무엇을 넣었다 그랬어요? 시멘트에다가 모래와 물을 섞어야 더 단단해지듯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흙에다가 육체의 소욕을 넣어서 빚으셨다 그랬죠. 그 육체의 소욕 뭐예요? 식욕과 안전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같은 이 육체의 소욕을 넣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인 이 육체를 잘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오랫동안 주어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실조 걸려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오랫동안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다 단명할 거예요.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전 욕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깨지고 우리 육체가 망가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도 안 할 것이고 아이도 낳지 않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죽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명예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욕. 여러분 명예욕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혜택이 누군가는 자기의 명예 나름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결과인 거예요. 그죠? 그 명예가 없었으면 명예에 대한 욕구가 없었으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투박하게 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여전히 돌로 찍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가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명예에 대한 그 욕구로 인하여 자기를 희생한 결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간사함을 갖고 오는데 그 간사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죄의 근본이요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간사함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자극해서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식욕을 식탐으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안전욕구에 대한 안전욕구에다가 죄성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반경이 제한돼요. 그죠? 근데 또 횟가닥 하면 그죠? 놀고 먹는 데는요, 뭐 내일 없이 막 그래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염려해서 안 되고 걱정돼서 안 되고 두려워서 안 되죠. 여러분 육체가 망가지는 일에는요, 여러분 내일이고 없어. 그냥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막 이러고 살아가요. 그럴 때는 하나도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안전 욕구에 대한 것을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야.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이 없다. 성욕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이 죄성이 어떻게 자극합니까? 관계를 깨죠.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이 인정하신 관계를 성욕을 자극해서 깨버려요. 여러분, 성욕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가 다 허물어지죠.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관계를 깨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욕을 통해서 어떻게 원수마귀가 역사합니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바벨탑 쌓죠.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내자, 그리고 심판을 면하자. 이 명예심 갖다가 무엇을 자극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진리의 말씀으로 네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죽순 나오는 아유 저거 싫어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내가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던 그 부모의 모습이 나에 있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그것보다 더 괴물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는 시간들이 온다 얘기예요. 그렇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직이라는 명예스러운 이 직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부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산 그늘에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잃어버린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 명예를 자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어떻게 자극해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은 고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더 이상 얘네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이끌어 가겠다 할 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저 이방 사람들이 당신이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명예심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생명과 더불어서 명예심을 주시기 위하여 누굴 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생명과 명예심을 갖고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잃어버렸다 얘기예요. 생명과 그 생명에 담겨있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그 명예와 생명을 다시 주기시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 속에 생명과 명예심을 갖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예심을 부어주시죠. 언제 부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부어주시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통해 찾아오셔서 뭐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래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명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뭐 내 친구야.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기분 좋죠? 아니, 쑥스러워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아는 척 해봐요. 여러분 어디서 시상식에서 현유에게 영광을 현유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이래, 내 거래.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고 지키고 공급하고 싸우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굶주리게 두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는데 병든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인데 고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 굶주리는 것 두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 두지 아니하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보내요. 왜 보내? 얘네들 보내면 라암셋은 누가 건설하나? 소는 누가 키우나? 안 보내요. 안 보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초인류 국가였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 군사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백성보다 자녀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영광이요. 너는 내 자녀래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 명예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남들한테 욕을 먹고 남들이 피해당하는 것 말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힘들게 해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으려고 안 죽던데요. 육체는 좀 더 살지 몰라도 그 영혼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예, 여러분 자부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세상도 나에게 도전하지 않고 나를 갈구지 않아. 그거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원수와 대적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 주셔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원수는,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잘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냥 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예심, 더불어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어요. 그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돼요. 명예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명예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내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다시 오실 때 영광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때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가 입에 밴 게 있어요.
주여. 엄마, 우리는 보통 엄마 그러는데 이런데 우리 사모는 주여 그런다고요. 근데 대중교통 타고 가다 버스에서 보는데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 나 조금 부끄럽더라고. 그러니까 주목받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선민의식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난 택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죠? 근데 이후에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선민.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택한 거는 알았는데 뭘 몰라. 왜 택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왜 삼은지 몰라. 아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부부가 사랑해가지고 자녀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계획 안 했는데 자녀가 생길 수 있어. 어머나 깜짝이야. 웬일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낳으실 때 계획 없이 난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자녀의 기쁨, 자녀의 능력, 자녀에게 주시는 보증이 없는 이유는, 자녀 삼으신 이유는 모른 채 난 자녀야 이것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선민사상, 그래서 그들은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어요? 시오니즘, 선민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그 선민사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이루고 지금도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요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택했는지는 몰라. 왜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데 있는데. 그죠? 우리 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생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실수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왔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수준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자녀 삼고 그냥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목적?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예는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의 본성에는 그 명예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에는 이 명예가, 여러분 물건에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KS 마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곳에는 다 하나님의 명예가 함께 딸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명예심을 부여하신 이유가 뭐예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명예를 부여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직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이 어렵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에 명예를 같이 부여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 여러분 명예욕, 명예심 이거 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변 보세요, 여러분. 맡겨진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 누가 감당하는지.
맡겨진 일, 주어진 일 조금 힘들어 봐요. 포기하지. 힘들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힘들지.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데 힘들죠? 왜 힘들어요?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육체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힘든 거지 이 일 자체가 뭐가 힘들어요? 그죠? 이 명예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가 우리에게 딸려오지 않는다면 사람은요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잔치로 앉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명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예수 믿었지만,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여기서 같이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른 자리에 선다고요. 그 영광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어디 설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 서기를 바라는지를 여러분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 그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영혼을 도모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진원이 어디 갔나? 진원이 베이스 찬양팀 연습하는데 친구랑 놀고 있대. 나 같아도 놀고 싶을 거예요. 저 나이 때. 근데 연습하러 와야 되잖아요.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빠가 목살에서 왔을 수도 있어. 그러나 계속 그렇게 와서는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내게 주실 명예, 내게 주실 영광, 그죠? 그것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고역이 아니야. 예배하는 게 고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건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아무나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누가 예배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직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뺏겨요. 뺏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몰리게 됩니다. 주셨을 때 감당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뭐 다음에 하지요. 뭐 좀 한가하면 하지요. 어려운 거 바쁜 거 지나면 하지요. 하나님이 안 맡겨요.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 수요일 날도 그랬죠.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이 돌들로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려면 무생물을 통해서는 생물을 통해서는 무엇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찬양과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넉넉히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구걸하면서 나를 좀 영광을 돌려줘 하신 분이 아니다 얘기예요. 이 귀한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큰 자인가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작동한 거예요? 명예심이 작동한 거죠. 명예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예심 자체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 명예심, 명예 욕구를 어디로 돌려라? 원 목적으로 돌려라 얘기예요. 명예욕, 명예심 이거는 원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1차적인 것이고 그 너머에 그 근본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직분과 직임을 이 명예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면 누가 이것을 감당할 거예요? 지금 쉬어야지, 놀아야지, 즐겨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쉬는 것, 노는 것, 돈 버는 것, 즐기는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 명예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되는 것에는 모든 것에는 명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이름은 우리의 명예예요.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하나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사들 앞에서 영광 중에서 여러분을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명예가 있죠. 그 말씀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명예가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죠. 그 직분에도 생명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죠. 여러분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분 감당할 때 뭐가 들어와요? 계속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생명 있고 청년도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은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더 충만한 생명, 더 충만한 영광, 더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더 충만한 생명이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명예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세상에다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성도에게 그 생명과 명예심을 맡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를 목사님이 나한테 중요한 거를 맡겼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에서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어. 여러분 진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죠? 나라에서 나한테 장관직을 맡겼어. 잔치하겠죠. 직장에서 나한테 좋은 직책을 맡겼어. 중요한 걸 맡겼어. 얼마나 부푼 가슴에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맡겼다니까. 하나님 맡겨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아멘. 기뻐해야지요. 그 생명과 그 명예 소유하고 있으면 누가 따라 붙게요? 뭐가 따라 붙게요?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따라 붙어요. 물건이 따라 붙어요. 건강이 따라 붙어요. 사람이 붙어요. 사람 쫓아다니고 물질 쫓아다니고 봤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생명과 명예를 갖고 움직인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천사가 수종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맡기신 그 직분, 사명 그것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요 50몇 평에서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병들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과 직분에 대한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가고 싶으나 이렇게 유혹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싶으나 그 명예심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편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박수 받는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박수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명예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계시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가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 천국 잔치에 초대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의 동인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많은 세상의 문화 문명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좀만 하면 좀 돈을 더 준다는데, 좀만 하면 더 즐겁다는데, 그죠? 좀만 더 하면 더 편하다는데, 다 편한 거 찾고 좋은 거 찾고 그러잖아요. 그 갈등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명예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예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죠? 구별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 주셨죠. 그 직분에도 여러분 명예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해 첫 임명기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뭐 큰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 큰만 한 5천 명, 1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나 맡아봐봐. 어깨가 이래가지고 또 얼마나 또 그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 값없어요?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우습게 보면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우스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크다 작다 따지면서 자기 소견대로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되는 인생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맡겨주신 거에는 그에 따른 상급이 있고, 그에 따라 영혼의 명예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영광의 자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겨요? 어떻게 큰 일을 맡겨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직분, 세상 명예는 목숨 걸고 밤낮 어디 있어요? 밤낮이 어디 있어요? 새벽이 어디 있고 늦은 밤이 어디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높여진다 그러면, 내 이름이 난다 그러면, 돈 더 번다 그러면 밤낮 없이 하잖아요. 그죠? 자녀 좋은 대학 간다면 그래서 좋은 대학 갔다는 명예를 얻는다 그러면, 그죠? 엄마가 괴물 돼서라도 애를 잡아서 어떻게든 뭐 하잖아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우습게 여기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발작을 하고 막 드러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자꾸만 이탈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 내 기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 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의 일부분이고 일종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뭐 들고 뛰어야만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꾸만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을 따지기 시작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이거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래요.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주님이 아시죠? 그 명예심 갖다가 여기서는 지금 논쟁의 갈등 다투었어요. 누가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주님 곁에서 실세가 되어서 지금 행할 건가? 좌의정 우의정은 누가 할 거냐? 국무총리 누가 할 거냐? 이것 지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세상은 강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강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럼 낮은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즉 섬기는 자가 돼야지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강한 자가 섬기는 거고, 그죠? 약한 자가 섬김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은 정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높아지길 원하냐? 그럼 낮아지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진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상민이 뭐 그게 있고 천민이 있어. 천민이 제일 낮은 거예요? 노비가 더 낮은 거예요? 아니, 제일 낮은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신분이 없어. 우리는 죄인이니까, 멸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높아지려면요,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형편에 있다니까요.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주야? 낮아지려면 높아져야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높아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그죠?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받을 만한 그 권리를 주셨잖아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저 지옥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비로소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접할 때. 근데 낮아지지 않고는 이제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됐죠? 그럼 낮아져도 되고 그냥 철없는 자녀로 머물러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선택이야, 선택. 누가 여러분 낮아지려고 합니까? 은혜를 맛본 자는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내가 뭐라도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녀의 신분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되지만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를 섬겨야 되잖아요. 누가 섬겨요?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섬겨요? 시간 많은 사람이 섬겨요? 아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섬겨요. 누가 주방 여러분 밥해서 여러분 먹입니까? 목사님, 우리도 그냥 그 돈 주고 뭐 사 먹고 시켜 먹죠. 이래도 되는데 왜 섬겨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아멘? 누가 청소해요? 어제도 와서 다 청소했어. 돈도 안 줘요. 누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내 몸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종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종과 영원히 주인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증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거기다가 귀를 뚫는 거예요. 귀걸이 했죠? 다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표식이요. 그 딱 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이 주인과 함께 영원히 난 여기서 사는 게 더 좋다. 그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되.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 종의 자리로 가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뭐래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긴 것이고 나를 섬긴 자가 하나님을 섬긴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섬겨야죠. 예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작은 자, 소자를 섬긴대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다가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그 아이를 딱 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섬긴 자가 크다. 여러분 누굴 섬겨요? 자, 여러분 누굴 섬겨요? 부자를 섬기고 힘 있는 사람 섬기고 잘생긴 사람 섬기고 나한테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섬기죠. 그죠? 근데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섬기래요. 그죠?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요,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성도를 섬겨라 이 얘기예요. 믿음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고 싶어 하지 않고 큰 자를 섬기고 싶어 하고 강한 자를 섬기고 싶어 하지요. 왜 그래요? 왜? 뭔가 돌아올 게 있을 것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섬긴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밥을 아무리 사도 저 사람이 나 밥 안 살 것 같으면 사람이 안 산다고요. 내가 뭔가 선물하면 저쪽에서도 올 것 같은 것을 계산하고 사람들이 보통 섬긴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그런 사람 섬기지 말고 주님이 누가복음 14장에 그래요. 잔치를 너희가 베풀려고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부활의 때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굴 섬겨야 돼요? 약한 자.
어린 아이는 자기 소유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뭐 어린애들도 뭐 빌딩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고 막 그러던데, 그죠? 성주 통장에 얼마 있니? 나보다 많을 수도 있어. 요즘 애들은 뭐 돈 많지만 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성주야, 네 거라고 하지만 결국 엄마 아빠 거야. 엄마 아빠가 생활비에 그냥 끌어다 쓰면 쓰는 거고 보는 거예요. 다 지금은 그런 거야. 어릴 적에 세뱃돈 받으면 맡겨준다고 그러고서 다 쓰잖아, 그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갚아줄 게 없어. 갚아줄 게 없어서 그러면 이제 누가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빚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빚지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계산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돌아올 것을 계산한 사람만 섬기고 사랑하고 친구 맺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연약한 자, 그걸 도와라. 그래야 하늘의 큰 자다. 이거를 육체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그래서 밥을 해주고 밥을 퍼주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인본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는 그 영혼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죠? 죄인의 영혼을 섬기러 오셨어요.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도 같은 거예요. 작은 자, 약한 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때 영혼의 명예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명예 뭐예요? 직분이라고요. 교회의 직분, 성도의 직분, 이 모든 거는 다 명예예요, 명예. 여러분 명예 좋아요, 안 좋아요? 명예직 뭐 이런 거는 실권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명예는 상과 관련된 거예요. 명예가 중요해요. 여러분 막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어디다 써요? 어떤 사람이 막 장사했어. 그래서 기업을 일궜어. 그죠? 그 돈 갖다 어디에 써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정치에서 명예를 얻는데 막 돈 갖다 쓰잖아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세 가지가 있대잖아요. 하나는 이성, 하나는 물질, 마지막 명예. 30, 40대 젊은 목사들이 선배 목사님들 왜 저래? 근데 그 나이 때 되면 또 그런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있다 지방회장이에요. 하나도 명예스럽지가 않아. 다 어른들 모셔야 되는 거니까.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죠? 잘 섬기면 되겠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직분 주셨죠?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연약한 자, 죽어가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을 어디다가 데려놨어요? 주막에다 데려놨죠? 그 주막이 상징하는 건 교회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다 두고 돈을 다 지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부족한 건 채워줄 테니까 살려내라 그랬다고요. 그죠? 죽어가는 영혼, 믿음 연약한 영혼, 흔들린 영혼, 그죠? 깨진 영혼, 더러운 귀신에게 흔들린 영혼, 주님이 교회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고쳐내라, 살려내라.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영광으로 너에게 보상하리라 그랬다. 성도를 움직이는 동인이 뭐라고요? 명예심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어디 담겨 있다고요? 이름에 담겨 있고 말씀에 담겨 있고 거룩한 직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안 보이는 사람 하나 없길 바라요. 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